네, 오늘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되게 함을 지키게 하소서. 하늘의 하나됨을 지키게 하소서. 하나됨을 지킵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어요. 3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믿어야 되느냐,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뭘 믿고 살아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냐, 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걸 이제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어떤 존재들이냐,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죠. 오늘 그러면 4장이면 뭐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옥에서 썼어요. 옥에서 썼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기가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옥에 갇힌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 옥에 갇혔습니까, 여러분? 옥에 갇힌 이유, 저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옥에 갇힌 이유가 그죠? 오늘 1절에 읽었잖아요.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죠? 갇힌 내가 왜 갇혔을까요? 갇힌 내가 3장 1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 된 나 바울이 말하기를, 그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갇혔어요.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다가 갇혔는데 그 이방인으로 구성된 에베소 교회, 오늘 에베소서잖아요.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옥에 갇혔는데 여기에서 내가 편지를 쓴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내는데 어떤 내용들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갇혀있지만 나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억울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다. 그러니 내가 편지 쓰는 대로 너희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주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말씀이죠. 4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도 힘써, 즉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 지키라. 요걸 여러분 보시면 부름에 합당한, 그죠? 1절에 보시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그리고 뛰어넘어서 3절 끝에 힘써 지켜라, 이거예요.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께 합당하게입니다.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았으면 거기에 걸맞게, 합당하게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무게에 걸맞게, 이 말이에요. 무게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무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몇 킬로 있잖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무게가 있어요. 그만큼 무겁다는 거죠. 당시에 로마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로마를 호령할 때 로마인들끼리 주고받는 인사가 있었어요. 로마인들은 로마인답게, 이게 인사였어요. 로마인들은 로마인들답게, 이게 인사였어요. 곧 답게라고 하는 말이 합당하게 말이에요. 합당하게, 무게에 걸맞게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죠.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있으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갇혀 있으니까 로마 군인들의 그 상황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군인들이 늘 인사하는 걸 보니 로마 사람들은 로마인답게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그러면 로마 군인보다도 더 자랑스러운, 더 무거운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냐.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답게, 합당하게 부르심에 맞는 그 무게만큼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장,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사람들, 이방인들을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1장에 한 번, 2장에 한 번, 3장에 한 번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을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주 우리 주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어요. 그것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게끔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그 말고요,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거기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당시에 로마 빼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다 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방인들의 삶의 자리가 늘 미치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선택이나 어떤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늘 밑에 자리에서 남들을 섬기고 노예로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신령한 것들을 가장 앞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그걸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을 불렀으니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요게 이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불러주셨고 두 번째는 2장 10절 보시면 2장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 만들어서 자기의 소유를 삼은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걸 가져와서 자기의 소유를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에베소 사람들을 봤을 때 자기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이건 내 걸 만들기 위해 내가 가지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내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 요 헬라어로는 걸작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걸작품.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걸작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걸작품으로 너희들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눈을 2개 만드시고 콧구멍을 2개 만드시고 입을 하나 만드시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이게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는 없죠. 그죠? 손 대신 분 없잖아요. 아니 조금은 괜찮아요. 조금은 쌍꺼풀 수술하고 이런 거 괜찮아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눈이 침침하고 눈꺼풀이 자꾸 이렇게 덮고 하니까 쌍꺼풀 수술을 좀 하는 건 괜찮아요. 혹 숨쉬기 좀 불편하니까 콧대를 조금 놓는다든지 괜찮아요. 밥 먹는데 좀 이게 턱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우니까 벌레 깎고 이런 거 또 좀 괜찮아요.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가지기 위해서, 내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자기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게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걸작품이에요. 다 걸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이 걸작품입니다. 에이 저런데 걸작품이야.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 다 걸작품이에요. 다 나름의 걸작품이 나름대로의 다 걸작품이에요. 요렇게 저렇게 여기는 이 사람은 요 용도에, 이 사람은 여기 용도에 다 달라요. 다 용도가 다른 걸작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3장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느냐라고 하면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일꾼으로서 가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했는데 어떤 일꾼이냐 하면 여러분 3장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지키고 유지하는 거, 그걸 위해서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복음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감당하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게 3절이에요. 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왜 부르셨습니까? 세 가지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했어요. 아까 먹은 건 아니죠 벌써. 첫 번째는 왜 부르셨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부르셨다고 했어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하늘의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어요? 그렇게 쉽게 설명을 했는데도, 돌려깎기까지 이야기했는데도 걸작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걸작품으로. 그죠? 두 번째는 걸작품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 번째는요, 그러면. 그렇죠. 교회를 지키게 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고 지키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러면 그게 다 우리에게 오는 건 아닙니까? 하늘에 신령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걸작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뭐 걱정하고 근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 무게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4장부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4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보시면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6가지를 이렇게 지키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이거 꼭 이렇게 무게에 맞는 걸작품처럼 신령한 복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2절에서 이야기하죠. 모든 겸손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겸손은 2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겸손,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겸손,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 이게 여러분 겸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무슨 일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뒤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죠? 이게 있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 사이에서의 겸손은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라고 하는 그 다툼, 여러분 다툼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뜻으로 보면 나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나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이 말이에요. 풍선에 바람 넣는 것처럼 빵빵 이만큼 커지잖아요. 그런데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게 다툼이라는 거예요. 나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확장시키기 위하여서 계속.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긴장관계가 형성돼요. 팽팽해지면 이게 언제 터질까? 내 옆에서 터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겸손이 있는 곳에는 그런 긴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툼이라고 하는 거, 나를 자꾸 팽팽시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긴장해요. 언제 터질까? 빵 터지는 거 아닐까? 긴장해요. 그게 없어지는 것, 겸손한 것. 그게 없는 자리가 겸손한 자리예요. 그 겸손한 자리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겸손한 자리에 이렇게 있는 사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죠? 남을 이렇게 세워줄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빌립보서 2장 4절에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겸손이다라고 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처럼 남도 이렇게 돌아볼 줄 아는 것, 그게 겸손이래요. 사람들 사이에서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내 일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 이게 겸손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입장보다는 남들의 입장을 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 주례할 때 혹 이런 결혼 주례를 들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부부가 소 3마리만 가지고 살면 잘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 3마리. 소 3마리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비싸게 해서 한 3천만 원 합니까? 소 3마리만 있으면 부부 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잘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 아내하고 결혼해서 우리는 소 3마리도 안 되죠. 돈 1,000만 원 가지고 결혼을 했는가 그래요. 참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소 3마리입니다. 이렇게 주례를 이렇게 하는 거죠. 아내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옳소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좋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예요. 여러분, 남자는 인정받는 게 좋은 거예요. 좋고 나쁜 게 좋은 게 아니라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옳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성분들 알겠습니까? 남자는 인정이에요.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이 옳아요 이렇게 해주면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또 달라요. 여자는 뭐 옳고 그르고 이게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좋고 안 좋고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 남편들은 여성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여보 좋소, 당신 말이 다 좋소, 당신이 좋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옳소와 좋소가 있는 그 가정은 미소가 이렇게 늘 있는답니다. 그래서 소 3마리만 있으면 가정이 편안하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옳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좋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서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나보다 키도 작고 몸무게도 덜 나가고 그래도 낮게 여겨야 돼요. 낮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래도 미스 코리아이고 우리 아내가 가진 것도 많고 이래도 늘 낮게 이렇게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름답게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겸손이에요. 겸손. 옳게 남을 낮게 여겨주는 거. 이게 겸손입니다. 그러니 서로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참 온유는 제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참 제가 마음에 두는 단어가 온유예요. 온유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우리가 저 사람 참 젠틀하다.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떠올리면 참 젠틀하다. 뭔가 좀 이렇게 좀 깔끔하다. 좀 예의가 바르다. 이런 느낌이 이렇게 들잖아요. 부드럽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온유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뜻은 이거예요. 그 사람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스림으로 나오는 부드러움, 이게 여러분 온유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저 사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줘줄 수 있는 부드러움, 이게 온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가 하면 들짐승들을 길들이다라고 하는 뜻도 온유예요. 그 들짐승들 막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돌아다니는 그 들짐승들을 딱 잡아가지고 잘 길들여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여갈 수 있는 것, 이게 온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온유는 내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내가 잘 조절하여서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게 온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혹시 부동산 투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온유하십시오. 그러면 5장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투기가 아니다. 부동산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면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니까. 땅 한 편 없는 사람들, 제가 좀 덜 온유한가 봅니다. 아직까지 한 뼘 땅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저보다 온유한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땅을 차지하겠다,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향력을 뻗쳐나가다, 이 말이에요. 나의 영향력을 넓혀나가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여러분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그러니 온유하니까 사람들이 다 여러분 저 사람 친구 삼고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막 이야기 나누고 싶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영향력이 이렇게 쭉쭉쭉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합당한 무게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 했습니다. 그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은 가운데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가 되면서 여러분 목회자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불쑥불쑥 나오는 게 하나님 좀 목회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볼 때 그런 기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능력이 있으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병든 사람들도 좀 낫게 하고 아파서 힘든 사람들 기도해서 좀 일어나고 하면 복음도 전거되고 또 막 이렇게 교회도 부흥하고 할 텐데 좀 능력이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공적으로는 말고 마음속으로 혼자 있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참 많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 어떤 일들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런 기대가 다 깨지는 때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게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보면 이게 한 구절 같잖아요. 근데 이게 두 구절이에요. 두 구절인데 뒤에 게 이유예요. 이러이러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부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그 능력 가지고 뒤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목적이에요? 능력 받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 능력을 가지고 오래 참게 되는 거 그게 목적입니까? 뒤에 게 목적이에요. 뭐냐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능력 받으신 것 같아요?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으신 것 같습니까? 오래 참는 거 어떤 일을 딱 됐을 때 여러분 확 이렇게 성질내고 확 쏟아부으면 능력을 덜 받은 거예요. 골로새서에 의하면 능력을 덜 받은 거예요. 그 골로새 교인들이 그랬던 거 봐요. 골이 좀 많이 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지.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하고 목회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하고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골로새 교회 우리 교인들에게 좀 하나님 능력을 좀 팍 부어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좀 확 부어주십시오. 예, 확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능력 가지고 전도하라고요? 그 능력 가지고 병든 자 고치고 여러분 막 이렇게 하라고요? 아니요. 그 능력 가지고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여러분 골로새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그 참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쨍그랑 소리가 나요. 쨍그랑 소리가 나니까 하나님 능력을 마음껏 부어주시되 그 능력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오래 참고 모든 일을 다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능력 받으셨는지 집에 가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욱 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치밀어 올라오면 능력을 더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능력을 더 받으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불러주신 저 글작품들이 화를 버럭버럭 내지 않도록 화를 버럭버럭 내지 않도록 우리 교인들 서로를 향하여서 눈을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능력 주셔서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거고요. 또 다음에는 오래 참음, 그 뒤에는 뭡니까? 사랑으로, 그죠? 모든 일을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여러분 나는 이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럼 뒤에 거는 서로 사랑으로 용납을 해야 돼요. 내가 참는 거에서 끝나는 것은 그건 이제 완전 고수는 아니고요. 오래 참는 거에서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좀 더 신앙의 고수는 저 사람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고수인 거죠. 은혜를 아주 흠뻑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참는 것도 딱 참지만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용납해버리는 거예요. 용납하다라고 하는 말이 내 색깔과 저 색깔을 섞어버리다 이 말이에요. 내 색깔과 저 색깔을 섞어버려서 하나로 만들다 이 말이 용납입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 관점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해서 이렇게 욱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확 주어지면 그 욱 하는 것들도 뚝 숨길 수가 있고 이렇게 다스릴 수가 있고 그 다스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방향과 저 사람의 관점을 내 관점과 저 사람의 방향을 동일하게 맞춰가는 거, 같은 색으로 이렇게 훅 섞어버릴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데 그 사람의 관점과 내 관점을 맞춰줄 수 있고 그 사람의 방향과 걸음을 같이 걸을 수 있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일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모습이에요. 합당한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니는 일로 가고 나는 일로 가고 니는 이쪽 관점에 있고 나는 이쪽 관점에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로 맞춰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부르심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힘써 지키되, 어떻게 힘써 지키냐? 평안에 매는 줄로, 그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써 지키라, 최선을 다하라, 모든 노력을 다해라 이 말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은 어떤 줄이냐? 이건 사도 바울이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고 지금 쓰는 거예요. 뭘 보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갇히기 전에 묶여가지고, 끈에 묶여가지고 사람들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말고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줄줄이 묶여서 이렇게 감옥으로 끌려왔겠죠. 감옥으로 이렇게 쭉 끌려와요. 그걸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해요. 죄수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그 죄수의 대열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나하나 꽁꽁 묶는 거. 요 사람 묶고 그 사람 묶은 줄로 또 조금 빼서 앞에 사람 또 묶고 그 묶은 줄로 빼서 또 앞에 사람 묶고 쭉 이렇게 죄수들을 끌고 가는 거 보면 줄 하나로 다 묶여져 있어요. 하나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묶고 그 뒤에 또 그 뒤에 그 뒤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 하나 그 죄수의 대열에서 이탈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평안의 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 같은데, 평안의 줄, 죄수를 한 줄로 걸어가게 만드는 줄, 묶은 줄, 그걸 평안의 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가 안 맞아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관점이 안 맞아서, 또 색깔이 달라서, 뭐가 달라서 그 줄에서 이탈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줄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힘써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거기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평안에 매는 줄로 꽁꽁 묶어서 그 줄, 그 대열 안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마음이 안 맞아서, 신앙의 색깔이 안 맞아서, 뭐가 안 맞아서 자꾸 이렇게 그 대열에서, 에스더에서 빠지려고 해요. 마리아에서도 빠지려고 하고요. 에스더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빠지려고 하고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에베소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평안을 매는 줄로 꽁꽁 묶어서 그런 일들이 있어도 이탈하지 못하도록,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꽁꽁 묶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힘써서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2022년도 초반에 이렇게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에스더는 여러분 그 평안에 매는 줄 그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마리아는 있습니까?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물어보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꽁꽁 묶어서, 줄로 꽁꽁 묶어서 누구 하나 상처받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 그렇게 서로 힘씁시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거,
하나 되게 하신 성령께서, 성부께서, 성자께서, 이게 3절, 4절, 4절, 5절, 6절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각각 한 분이신데 이분이 통틀어서 한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지켜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만 도전이 아니에요. 저기 서울의 큰 교회도 하나 되게 해야 되는 거, 교회가 하나 되게 해야 되는 거,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숙제이고 동시에 가장 큰 도전이에요. 한 교회 안에서도, 고린도 교회도 그렇잖아요. 한 교회 안에서도 네 개의 이 부류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죠? 병안에 매는 줄이 뚝뚝 끊겨져 있어서 여기 한 부류, 저기 한 부류 이렇게 나눠져 있었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래요. 에베소 교회도 그랬다는 거고요. 다 이게 숙제예요. 모든 교회의 숙제가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완벽하게 이 숙제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병안에 매는 줄로 꽁꽁 묶어서 서로 나보다 남을 좀 낮게 여겨주시고 이길 수 있어도 좀 져줘서, 그죠? 그게 온유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의 영향력이 이렇게 넓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오래 참을 수 있는, 하지 말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지내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모두가 다 꽁꽁꽁꽁 다 묶여져 있어요. 여기도 묶이고 저기도 묶이고 이렇게 막 몇 가닥씩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예요. 끊고 싶어도 못 끊어요. 여기 툭 끊었는데 여기 묶여져 있고, 여기 툭 끊으니까 또 여기는 묶여져 있고, 이렇게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에베소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에스더의 하나됨은 이런 겁니다. 에스더가 여러분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오늘 율동하는 거 보니까 참 그 할 일을 다 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더 열심히 오늘 이 말씀을 이게 에스더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무게만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에스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